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다섯 번째 나팔 재앙. The Plague of the Fifth Trumpet.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이 다섯 번째 나팔 그 재앙의 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 재앙이라는 거예요. 황충. 황충은 이 메뚜기를 가리키죠. 메뚜기 재앙. 여기에 나온 이 메뚜기의 모양이 지금 7절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골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하는 권세가 있더라. 상상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그 아주 기괴하고 복잡한 그런 모양의 말하자면 황충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넷 그 이미지의 사진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설교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송실에 한번 그거 한번 틀어줘 보세요.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요거 요 모양을 좀 더 확대된 걸 다른 거. 네. 이 메뚜기 모양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머리에는 금멸관을 이렇게 쓴 것 같이 보이고 또 머리카락이 긴 머리털이 여자처럼 있고 또 얼굴은 이 사람 얼굴과 같은데 이빨이 사자 이빨 같이 생겼죠. 사자 이빨.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긴 꼬리는 전갈의 꼬리와 같이 이렇게 긴 독침 쏘는 것이 있고 아주 그 잔인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메뚜기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이 멸류관을 쓰여 있고 사람 얼굴에 이빨이 사자 이빨과 같이 있고 긴 머리, 날개, 그 다음에 전갈의 꼬리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쏘는 거. 그리고 몸은 마치 이 달리는 말과 같은 그런 몸을 지니고 있죠. 아주 그 잔인한 모습.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예,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patmos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천상에 올라가서 이 천상의 보좌도 본과 동시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그 놀라운 이 재앙들에 대해서
그 환상 가운데 본 모양인데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저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그 황충의 모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9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뚝 떨어졌단 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그랬고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거기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라는 건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사막의 메뚜기는 그 엄청난 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그런 파괴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2020년도로 기억하는데 지금부터 불과 한 3년 전 일이죠. 그 북아프리카 이 케냐에서 발생한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한 1,000억 마리 정도 돼. 1,000억 마리. 이게 인도로 날아들어 가지고 인도의 농작물을 파괴시키고 핍절하게 만들고 파키스탄으로 건너갔고 또 파키스탄에서 중국까지 건너오는 이 엄청난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저기 호주에 대형 산불도 발생한 그런 때인데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좀 먼 것 같지만 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1,000억 마리 아니 100억 마리 말이도 엄청날 건데 말이죠. 엄청난 이 메뚜기 떼, 황충 떼가 한번 습격을 받으면 그야말로 그 농작물이 다 완전히 다 핍절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본 이 황충, 이 메뚜기라고 하는 건 아까 본 그 잔인한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그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메뚜기 황충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거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땅 위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불신자들, 불택자들, 말씀과 성령의 인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고 또 여기서는 자연의 파괴나 환경 파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황충들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무저갱의 구멍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 도대체 이 떨어진
별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인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과 타락한 이 사단의 세력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황충들이란 말. 그 세상에 보통 우리가 보는 이 메뚜기 떼들은 농작물들 먹어쳐가지고 기근을 일으키는 그런 심판의 도구였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황충들은 특별히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을 파괴하는, 아니 정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파괴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기근을 당하고 멸망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황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에서 본 황충들의 예형을 누군가 그렸지만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의 이미지 사진이죠. 상상의 산물. 얼마나 잔인하냐는 말. 머리에는 긴 멀리관을 쓰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몸은 아주 전쟁에 날뛰는 그런 전쟁하는 말과 같고, 꼬리는 전갈의 꼬리와 그 쏘는 이 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그 사단의 사주를 받은 그 영적인 존재들, 사단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말하자면 그 영의 양식을 다 먹어치움으로 그들로 하여금 영적 기근을 당하고 파괴당하게 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마귀와 마귀의 수종자들은 어떻게든지 이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 파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는 바로 타락한 천사, 즉 마귀들을 가리킨다는, 또 천사의 마귀들의 수종자들이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이병규 목사님은 땅에 떨어진 별이 타락한 교역자, 배교자들, 이단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죠. 타락한 교역자나 그 다음에 이단자들이나 배교자들이나 다 사탄의 하수인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자면 메뚜기, 황충들의 영계를 다 흐리게 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다는. 어디서 나왔는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는 게 바로 사탄과 악령들을 가둬둔 감옥이란 말. 심판 때까지 가둬두는 감옥. 지옥하고는 좀 구별된 장소죠. 지옥은 마지막 심판과 함께 영원한 고통이 있게 될 그런 장소인데, 이 무저갱은 바로 마귀나 그 다음에는 악령들을 가두는 일시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영성경에는 이 무저갱을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bottomless pit로 돼 있어요. bottomless pit,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우리가 배운 대로 구렁텅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무저갱인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그런데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2절에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는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더라. 괴물이라는 그런 영화가 한때 있었는데 한강에 어디서 무슨 뭐 미군 부대에서 흘러난 폐수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갑자기 괴물이 등장하는 그런 소재거리를 갖는 것은 아마 이런 성경에서 그 모티프를 찾은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별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란 악령들.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가 그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거기서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황충을 그려낸 게 아까 우리가 잠깐 이 화면에서 본 그런 내용인데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단 말. 그리고 보면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절 하반절에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건 사단과 악령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걸 가리킵니다. 이 풀려나온 이들 악령들 때문에 이 땅에 전개될 고통스러운 이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전개될 걸 가리킵니다. 이게 지금도 말하는 이 황충의 역사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는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계 도처에 사단의 영적 영향력을 받고 고통 중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 이 조직 폭력배에 가담한 사람들, 창녀촌에서 그 율랑녀로 활동한 사람들, 아주 건장하게 잘생겼고 부러운 같이 보이지만 그 사단의 세력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고 화려한 것 같지만 비참한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권력자들, 부한자들, 다 그들의 이 세상 것들의 종살림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손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들지 못하게 되지만 아직 이런 이 경험과 체험이 없는 연약한 자들, 우리 어린 자녀손들, 믿음이 없는 신자들, 이런 자들은 이 엄청난 황충의 악사상들, 이런 이런 것들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그 잔인한 그 황충의 모습을 봐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걸 감히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데 저런 그 세력들이 대단히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대적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황충의 세력들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황충의 세력들이 무슬림이다, 무슬림권들이다. 그 전부 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또 이 공산주의라는 건 그 무신론자들, 유물론 사상을 주장한 사람들이란 말. 다 결국 멸망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지엽적으로 어떤 과거에 한때 일어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현실적인 것보다도 모든 이 사탄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퍼뜨리는 약사상, 여기다 황충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충들. 요들 때문에 세계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공기가 더 어두워지고 해와 공기는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데다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아마 이 시대는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러므로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영적인 공기를 밝히 깨닫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미련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보는 건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이런 아주 분명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전갈의 권사를 받았다는 것. 3절 하반에 그랬죠. 전갈. 북아프리카의 전갈에 쏘이면 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갈의 독 같은 악사상이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인간의 영혼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8장에 살펴본 대로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의 내용은 보통 자연적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9장에 나온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은 그런 환경 파괴가 아니라 영혼의 파괴, 환경적 파괴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나타난 황충 재앙은 영혼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거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파괴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을 파괴하는.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각종 아주 폭력적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단순한 게임 정도가 아니라 악한 사상을 주입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니. 단순한 오락이나 게임 정도는 용납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어디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괴물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서로 싸우고 폭력을 선동하고 선정적인 심지어는 아주 매력을 갖출 만큼 그런 악사상을 주입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겠냐는 말. 여덟 번째 나팔이 불기,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 이 다섯 번째 나팔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을 가리키는데 이 황충이 얼마나 활동할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10절에도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 활동 기간은 5달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사단의 세력도 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는데 이 사단의 지배에 당하는 일정한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마치 욥을 시험한 마귀 사단이 욥을 시험한 기간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 성도를 구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도 5달이라는 것. 즉 사단이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하나님의 제재 아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특별히 뭐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5절 하반절에 그랬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생지옥. 아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계속 그 강도를 심하게 하면서 이루어 나갈 걸 가리키고,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아무튼 이 악사상이 가득 찬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깊은 기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외에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악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건전한 오락활동이라든지 특별히 뭐 스포츠나 그 다음에는 뭐 이 영화관에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영화관에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 좋은 장소에서 뭐 그 보는 그 영화가 우리 젊은이들의 심령에 치명적인 악사상을 심어주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아무튼 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당시에는 뭐 인기가 있다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본 그 잔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사상이에요. 뭐 여기서 얘기 인용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건전한 영화 같은 거 있죠. 아주 뭐 유명한 명화 배너 같은 거 아주 뭐 참 좋은 영화죠.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묘사하는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을 이미지로 도입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엔조이하게 만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끊임없이 주입을 받고 사상적 쇠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온전히 뭐 오락에 아예 빠져 있는 사람, 아이들, 심지어는 아이들이 교회까지 그 오락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른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 강제로 빼앗을 수도 없고 아주 지혜를 발동해가지고 다만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그게 그 배후에 깊이 들어가면은 누가 그걸 조종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의 왕, 악령들의 대표자가 어디에 조종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조직력과 장악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이단자들도 마찬가지. 보호색을 가지고 교회 침투합니다. 그러나 바로 깨닫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두루뭉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색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처럼 등장하다가 결국은 이 사단의 세력, 이단의 세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거라. 일시라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건 우리가 용납하지만 악사상, 이걸 주입하는 건 일시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건 직접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를 마셔야 되겠는데 사단이 주는 악사상을 이단자들은 심어준단 말. 결국 이단자들의 배후의 배후를 캐면 맨 뒤에는 그 귀신의 왕, 마귀의 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11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황충의 재앙이 무적행의 사자인 마귀를 임금으로 일삼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임금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인데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 혹은 뭐 살인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결국 이 마귀의 세력이 결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 사단의 지하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하면서도 거대한 조직이에요. 이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시진핑하에 움직이는 이 공산당의 운동, 그 홍콩의 그 민주화 세력을 잔인하게 다 폭력으로 진압하고 감옥에 다 투옥시키죠. 이 푸틴을 중심한 이 잔인한 세력. 이 푸틴이 원래 그 KGB라고 하는 구소련 비밀 조직 요원의 한 사람인데 이제 그 연방보안국으로 바뀌었지만 아주 그 생긴 건 내가 보니까 뭐 야무지고 착실한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 생각 자체의 배후에는 이 강력한 그를 지배하는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 이단자들이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만 전도한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천당 갈 나이가 많은 이런 분들은 별로 소용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젊고 예쁜 자매들 그리고 아주 잘생긴 청년들을 그들 포섭의 타켓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도 저 신천지 따라가는데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가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근데 거기는 노인들이 별로 없대, 신천지는. 똑똑하게 잘생긴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근데 그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건 헛똑똑이죠. 결국 이단에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잘생겼든지 뭐 미인이든지 뭐 대단한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배치되면 그게 바로 사탄의 음성이야. 악사상이라. 그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상과 그가 말하는 것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 그 황충이 오늘 이 황충의 사상, 황충이 사단의 세력과 악령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네 번째까지의 그 나팔 장관은 판약에다는 그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악사상들, 이단자들, 배교자들, 그 다음에 타락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 최종적인 왕은 이만희가 아니라 이만희는 중간에 말하자면 이 적그리스도고 거짓 사도고 그 이만희 뒤에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바로 그게 이 아볼론이라는 아바돈이나 아볼론이야. 즉 이 악한 영들의 임금, 사단의 세력의 왕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이 사단의 세력을 향해서 이기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마귀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의 그 결과예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 불택자를 미혹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이 포도주와 감람년을 해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인침을 받은 사람, 이 교회 안에 이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데, 믿어보려고 한 사람, 그리고 교회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등록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속죄 신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황충의 악사상에 미혹돼서 이 멸망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영혼의 이 파괴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점 약한 사상이 연기처럼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실제 공기도도 지금까지 실제 공기도, 우리가 적어도 한 5, 6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공기는 그야말로 청명하고 맑은 공기였는데, 요새는 뭐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먼지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그 스모그 현상, 자동차라든지 이런 실제 공기도 지금 탁해진 것처럼 영적 공기도 아주 혼탁하게 됐는데, 누가 이런 그 연기를 집어냈는가 하면 이 황충의 그 악사상이 영적 공기를 혼돈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 미혹의 길로 끌고 가고 결국은 저 영원한 멸망의 세계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 가장 안전한 길이고 또 가장 복된 길이. 이런 시대적 이 깨달음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사단과 사단의 수종자들의 그 악한 계기를 능히 분별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